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오늘 화답송, 그 시편 9편에 나오는 오늘 화답송 후렴이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에요.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나이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고 살아있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단 1초도 쉬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내 생각이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마치 없는 것이냐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죠. 흔히 멍 때린다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면 마치 하루를 버린 기분, 하루가 없어진 기분, 혹은 뭐 술을 마셔서 필름이 끊기면 그 하루가 사라진 기분이 들죠. 그 시간들이.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의 장난일 뿐, 내 뇌가 착각을 이루는 것일 뿐, 우리의 몸은 단 1초도 쉼없이 생명을 생산하면서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도 단 1초, 0.1초도 없어지거나 쉼없이 성실하게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존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느님이 사랑을 하신다? 이 사랑은 끊어지거나 사라짐이 없죠. 그리고 그런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마귀에 걸렸는데, 간질병에 걸렸는데 치유를 못 해준다 하면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지금 고자질 겸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을 제자들한테 하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한다는 말이냐. 제자들한테 나중에 믿음이 약해서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저희가 이 병을 못 고쳤냐 그랬더니. 근데 오늘 이걸 다시 보니까 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비는 이 사람에게 하신 얘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너희 능력이 없어,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야지 하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삐뚤어지고 고약한 세대는 그저 예수님을 기적의 치유자, 엄청난 의사죠, 로 보고 제자들한테 그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의료 쇼핑한 거죠, 흔히 말하는. 자, 그럼 예수님이 없으면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자들만 있었어 봐요. 그럼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이걸 참아줘야 되냐.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시고 싫어하셨어요. 성서에 보면 나오죠. 근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참아줘야 되느냐라고 얘기해서 화나셨어요. 언제까지 우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 기도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 기도만.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것만 찾냐 이거죠.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은 10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고 끊임없이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공공함과 어려움만 끊임없이 그것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의 목적, 하느님의 사랑의 목적,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프고 안 아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살 살고 50살 살고 20살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고집스러워요. 사랑 자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아이가 엄마한테 조르듯 해주세요 다 해주다 보면 부모의 사랑은 망각하고 내가 필요한 걸 주는 존재라는 인식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그 유명한 재벌3세 오렌지족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부모고 안 줬어? 그건 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만 계속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내 가족의 병을 낫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가족이 죽었어? 너는 사람도 아니고 넌 하나님도 아니야. 나 안 믿어. 내가 그렇게 저 미워하는 저 신부 저 사람 좀 내보내던가 저 신자 저 교우 어떻게든 좀 벌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나 성당한가? 이거예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고 윤택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못 참는 거예요. 왜?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해요? 물질적인 걸 원해요? 아니잖아요. 어떠한 금은과 어떠한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저택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와 믿음이 약한 제자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관점인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노력해요. 제자들 얼마나 노력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해요. 이 사람들 그런 자비 받으면 막 예수님 더 믿겠죠. 근데 그 믿음은 비뚤어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무조건 믿어라. 그건 광신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광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없을 때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슨 뭐 이런 상이나 이런 스카풀라가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아니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 착각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청할 자비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배제하고 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 예수님이 참고 계신 기도예요.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너네 그것만 원하다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문제는. 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인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라는 거야. 믿음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쁘게 봉사하고 기쁘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베풀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베풀고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랑을 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느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중적으로 막 수천 명, 수만 명한테 인기 끌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느님한테 인정 못 받고 겉보기엔 훌륭하고 막 대단한 신부님, 수도자, 선교사들인데 하느님한테 사랑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받지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호통을 쳐서 아이에게 있는 간질병 마귀를 쫓아내세요. 해주실 것도 해주셔요. 다만 그것만으로 주님을 찾고 그런 조건 하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약하고 나약하고 비뚤어진 믿음을 우리가 걷어치워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